예, 할렐루야. 왜 이렇게 많이 없어요? 예,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남은 자만 남고 갈 사람은 다 가나 봐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절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 한 사람도 지각해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되고, 우리 주님 앞에 갈 때는 한 사람도 정말 뒤로 물러남 없이 다 주님 앞에 나가길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막연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보는 그들의 역사책,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막연하게 옛날 얘기,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포로 교환 시대 하면서 이제 에스더를 남겨놓고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시간 42강에 있는 우리 페이지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받았던 에스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예. 에스더가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이스라엘의 역사의 맨 시작이 누구였을까요? 예? 이 유대인들의 맨 시작 뭐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예, 그들의 민족이 시작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디서부터였죠? 애굽에서부터였죠. 그렇죠?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예, 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따가 함께 나눌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으시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잡은 것은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어떤 시점이었는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장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가만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했던 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번 시간 에스더 얘기를 함께 나누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그냥 막 씌어진 역사 얘기가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적어놓은 역사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 상황을 봐봐,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이 상황을 봐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아야겠니?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맥락 없이 그냥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쭉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역사서를 끄는 이유가 역사만 이렇게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그 손길들을 여러분이 잘 느껴보셔야 돼.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잘 아시면서 단지 그냥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인물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나를 집어넣으세요. 예,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내가 에서였다면, 심지어 내가 다윗이었다면, 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사였다면, 아니면 내가 사사가 아닌 그 사다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하면서 자꾸 나를 대입시키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상대하셨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뭐였는지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주셨습니다. 에스더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참 어려워요. 에스더라는 이름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에스더도 엄청 많아요. 에스더하고 뭐가 있더라?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누구였더라? 그 여자 선지자가 누구였죠? 여자 사사? 데보라 되게 많아요. 미국에 가면은 한 반에 에스더라는 이름 가진 애가 꼭 한 명 있고, 데보라는 이름 가진 애가 꼭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은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 이름 있잖아요. 에스더 꼭 있습니다. 데보라 꼭 있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이름 중에서, 그렇죠? 성경 역사서 이름 중에서 또 수많은 구약의 책 이름이 거의 다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유별나게 혼자만 여자 이름 있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자들이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봐야 돼요.
아마 지금은 남녀 차별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예전같이 남자 여자가 차별되던 시대에 성경에 에스더라는 이름이 딱 주인공으로 했을 때 많은 우리 자매님들 여자들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딱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라는 이름을 딸라면 이제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 보겠습니다. 주전 400년경 역사적으로 보면은 400년경이라고 했지만 400년 중반쯤 됩니다. 한 460년, 50년경 이스라엘이 경험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고 또 불임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임절이라는 우리 처음 듣죠?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님이 주신 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5대사 7절기에서 그렇죠? 우리 레위 씨가 했죠. 절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혹시 생각하세요? 레위기의 주제가 뭐였죠? 거룩하라. 거룩해지려면 뭐 하라고요? 제사하고 거룩을 유지하려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 중에 7절기의 불임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 불임절에 대한 이 절기의 유래가 역사서의 가장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불임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무엇을 얘기했을까? 유대인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라라는 의미의 절기가 아니라 불임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중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임이라는 말이 이게 뭔 뜻이야라고 하지만 이게 히브리 말로 제비라는 뜻이에요. 제비 뽑기. 성경에 보면 제비 뽑는 게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 생각나는 제비 뽑기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구약에서는 그렇죠.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눴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뭐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예? 뭐를 크게 땅 나눌 때 그렇죠? 땅 나눌 때 제비 뽑았고 또 그죠? 요나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요나가 누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흉랑이 드는 거야? 제비 뽑아다. 요나가 딱 당첨됐어요, 그렇죠? 또 사울왕 뽑을 때도 제비 뽑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비가 우리는 그냥 로또라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제비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운이야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로또를 해도 당첨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는 원하고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그러지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만약 그랬으면 다 교회 떠날 거예요. 그렇죠? 돈도 있겠다. 저 미국으로 이민 가든지 호주로 이민 가든지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그 로또가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어라고 하지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뭐냐?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수단이라는 거. 이 세상에는 운이라고 그러고 확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제비날이 이상하네. 제비절, 뭐지? 주사위절. 로또절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추첨절 이런 것처럼 제비절, 불임절의 노래. 여기 앞에 보고 읽기 전에 제가 이제 에스더의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10장짜리 얘기예요. 10장짜리 얘기. 에스더 얘기 나는 솔직히 제대로 읽어본 적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에스더. 감사합니다. 내리세요. 자신 없게 손 드셨어요. 읽어는 봤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읽을 때마다 저도 새롭더라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이 주전 400년 중심이 언제냐면은 바로 그들이 1차 귀환하고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완공된 게 언제인지 혹시 어렴풋이 기억하세요? 성전이 딱 돌아와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면 517년인가 그럴 거예요. 500년도 초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성벽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성벽을 지은 게 몇 년도죠? 모르지만 그 사이예요. 사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에스더의 배경이 언제면 1차 귀환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다 귀환했나요? 유대인들 야 드디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다 돌아갔나요? 아니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2차로 2차 때도 다 귀환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재미없지만 제가 한번 쭉 해볼게요. 페르시아에 어떤 왕이 있는데 왕 이름이 뭐냐면 이름도 까먹네.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만 아세요. 그 다음 왕이 아닥사스 왕으로서 그 왕이 이제 보낸 거죠.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건축해라 보내는 왕인데, 그 전에 바로 그 앞에 있는 왕이에요. 그 앞에 있는 왕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엄청난 왕이었나 봐요. 잘했나 봐요. 7일 하고 왕이 됐을 때, 즉위 3년이 됐을 때, 야, 나라가 평온하고 하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면서, 야, 내가 세운 이 공이 어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옆에서 싸바싸바 우리 왕 최고 하면서 막, 그렇죠? 잔치를 통해서 막 그러는데, 이 왕이 자기 와이프가 이뻐요. 와스디라는 왕이.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막 뿌듯하니까 또 더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냐, 우리 와이프가 이쁜데,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이쁜지 알아? 많은 사람이 보면서 오 이뻐요, 막, 그렇죠? 마누라 잘 얻었어요, 이런 말 들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누라 자랑하려고 와이프가 아주 이쁘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막 감탄을 하는 그 얼굴이니까, 야, 와스디 우리 와이프 왕후 오라 그래. 와서 많은 사람한테 우리 와이프가 이게 잘난 거 보여주면서 자랑해야지 하고 오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냐, 안 왔어요. 나 안 갈래 그러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안 갔어요. 그때 화가 난 거예요, 왕이. 아니,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았어. 많은 사람 앞에, 내 신하들, 백성들 앞에 내 왕후가 얼마나 이쁜지 자랑하고 사람들 박수 받고 싶은데, 이 말을 안 듣네. 그리고 갑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야, 이런 일이 있냐 없냐 한번 따져봐봐. 한번 이 조선시대로 하면 내명부죠. 내명부. 여인천하 보셨죠? 내명. 아니, 여자가 이렇게 감히 남자가 오라는데 안 와? 그것도 왕후가 안 와? 야, 이런 거 있나 없나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봐. 근데 법률을 다 따지면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아내가 남편이 오라는데 안 오고 불순종합니까? 만약 그대로 두면 만약 백성들이 보면서, 야,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일어서 가지고 바로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러면서 이걸 냉겨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본을 보여라.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나라도 잘 돌아가고 집안도 잘 돌아가지 하면서 이제 조서를 꾸미고 그 왕후 와스들을 폐위합니다. 폐위한 다음에 신하들이 다시, 야, 이제 왕후, 새로운 왕후 뽑으십시오 하면서 이제 이쁜 여자들을 다 전국에서 모으는 와중에 에스더가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뽑혀서 들어가는데, 에스더의 배경을 보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삼촌이라고 써 있으니까 삼촌이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저도 아까 읽으면서 다시 뜨끔했어요. 나 삼촌인 줄 알았는데 삼촌이 아니더라고요. 대충 읽어가지고, 그렇죠? 우리 역사서나 구약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죠. 자세히 읽어봤더니 모르드게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 그렇죠? 사촌이었어요. 사촌이라서 거의 딸처럼, 거의 사촌 동생이었나 봐요. 딸처럼 거의 키우다가 이제 왕후 콘테스트죠. 왕후 뽑는 자리, 왕비 뽑는 자리에 전국의 모든 처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 힌트가 나오냐면은 유대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종족이 뭔지 얘기 안 했더라. 종족 일부러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워낙 페르시아는 제국 자체가, 바사라는 제국 자체가 수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졌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데려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민족이 다 있습니다. 그 민족 중에 각각의 이제 지방의 여자들을 뽑아서 이렇게 왕후를 삼으려고 했는데, 에스더를 뽑았는데 에스더가 너무 이뻤나 봐요.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면서 그냥 콕 집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왕후로 삼았습니다. 왕후로 삼고 이제 왕후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어디서 사느냐, 여기가 이제 궁 이름이 수상궁인데, 수상궁 그 궁전문 앞에 항상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앞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도 하고 하니까는 그 왕이 있었는데, 기분이 좋잖아요. 자기 사촌 동생이 이제 왕후가 됐으니까 왕 앞에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듣는데, 뭐냐 드냐, 왕의 측근 신하 2명이 왕을 모살할 계획을 세우는 걸 어떻게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정보를 입수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에스더를 몰래 불렀어요. 야, 사람 시켜갖고, 에스더야, 누구누구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 빨리 나한테 알려. 그래서 에스더가 가서 알려줬어요. 왕한테 알려주고, 왕이 잡아와서 막 문초를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한바탕면 그 왕이 반란에 의해서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가 가르쳐줘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역사의 기록을 남겨라. 딱 이름을 남기고 이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원래 지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잘한 사람은 상 주고, 그렇죠? 못한 사람 벌 줬으니까 상 줄 기회가 싹 어떤 순간에 쓱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다 이제 몇 년이 한참 흐른 후에 모르드게는 항상 그 왕궁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는 샛별, 그 당시 이 바사의
거의 뭐 왕이 친애하는 사람이 붕 떠가지고 이제 2인자가 되는데 2인자 이름이 뭐냐 하만입니다. 하만. 예, 하만이 딱 2인자가 돼가지고 왕궁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대단하십니다 짝짝짝짝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막 경배하고 절하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안 해. 예, 고개 뻗지 들고 이렇게 있어. 예, 모르드게죠. 그걸 보면서 쓱 지나가는데 꼭 사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죠. 옆에 아니 우리 하만한테 절도 안 하고 고기도 안 숙여 이런 못된 놈 저런 놈 가만두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때 하만이 듣고서 맞아 감히 나한테 고기를 안 숙여?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딱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왕님 세상에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뭔데? 이거 페르시아 아닙니까? 바사 아닙니까? 바사니까 바사의 법률대로 모든 사람들이 법대로 탁탁탁탁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자기는 유대인이고 이민족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 왕이 정한 법도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있네요.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자기한테 절 안 한 게 법도를 어긴 거라고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니까 왕이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어? 내가 정한 법이고 이 나라의 법이 무조건 다 지켜야지. 자기가 민족이 다르다고 안 지켜? 그 가만두면 안 되지.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조서만 써주시고 제가 저한테 명령만 내리시면 제가 그 사람들을 싹 다 해치워 조서를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반지를 주면서 그래 네가 해결해. 그랬죠. 근데 거기다 쓰는 거죠. 야, 뭐라고? 이 유대 민족들 싹 다 잡아주게라. 그러고서 그게 언제 1년 뒤. 그러니까 나라가 하도 넓잖아요. 나라가 넓으니까는 그 전에 무슨 일 있었냐? 맞아.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일한 하만이 자기한테 절 안 한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해가지고 이런데 막 주위 사람들이 저 죽이자고 하니까 그래 내가 날 잡아서 죽인다. 언제 죽여야 되나? 그러고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12월 13일 날 죽이자. 한 1년 전 그때가 1월이었거든. 1월. 그래서 그때 대선에 죽여야지 하고서 왕한테 가서 그 수작을 벌이고 조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날짜를 다 정한 12월 13일이 되면 조서를 쓰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 이 모든 아무나 유대인들을 가서 죽이고 그 재산을 다 가져도 된다. 유대인들 아주 진멸할 수 있는 조서를 내렸어요. 그들이 자기네 법을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자기네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그들의 법을 지키라고 이 왕이 이 페르시아의 바사의 법을 지키지 않니 그들은 다 진멸한다. 12월 13일 꽝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 모든 물건을 뺏어도 된다. 탈취해도 된다. 라고 조서를 딱 내리고 이게 나라를 반역한 결과다. 그러면서 온 나라에 소식을 다 전하죠. 나라가 넓으니까는 바로 직결안 되고 날짜를 딱 정한 거예요. 12월 13일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1년 남아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다 모든 성에 다 퍼지겠죠.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벌벌벌 떨고 있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큰일 났어. 모르드게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왕궁 앞에서 정말 배옷을 입고 끙끙 앓고 있어요. 배옷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쟤는 왜 배옷을 입고 있어? 그렇죠?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근데 왕궁 앞에 모르드게가 있다는 얘기를 이제 에스더가 듣는 거예요. 에스더가 듣고 가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거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이제 말 시켜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다. 하마리랑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너는 그 안에서 살겠지만 유대인들 다 죽게 됐다.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네가 왕으로 된 것 그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에스더한테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한테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는 말 성경 읽으면 그래요. 너만 살려고 하지 마. 유대인들 다 죽게 생겼어. 유대인들을 위해서 네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나는 못해요. 왕한테 함부로 가서 아무 얘기나 하면 왕이 불렀을 때나 가지. 함부로 가게 되면 이 나라의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함부로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요. 와스티 왕후가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왕한테 가서 왕 만나겠다고 하고 내 말 들으라고 하면 이거 법도 오고 나서 큰일 납니다. 그랬다가 와스티처럼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죠. 야, 네가 왕후가 그냥 됐냐? 이때를 위함 아니냐? 네가 뭔가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죠. 내가 죽을 각오 한번 왕한테 가볼 테니까 그 전에 우리 유대 모든 민족들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하게 해달라고. 기도란 말 신기하게 기도란 말이 안 나요. 여기 보면 금식하게 해달라고 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에스더도 금식하고 왕한테 딱 나갑니다. 왕한테 딱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는 왕이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있는 곳에 왕은 갑자기 딱 나타나요.
그 뭐냐 예고 없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냐 주위에 우리 보호 뭐예요 이거 누구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싹싹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 에스더가 딱 왔는데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려주려고 야 빨리 이거 잡아 그러면서 그몰이라 그래서 얼른 왕이 지팡이를 내밀고 지팡이를 딱 잡아서 왕이하고 이제 알아봤다 얘 안전한 사람이다 이 신호를 준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한테 물어보죠. 에스더한테 야 너 왜 그래 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어 왜 나타났어 그랬더니 잠깐 이거 봐야 돼. 저도 하도 못 길어가지고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를 하죠. 제가 잔치 한번 열고 싶다고 왕을 위해서 잔치 열고 싶다고. 그때 왕이 기분이 좋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이쁜 얘기만 하잖아요. 잔치를 그래 잔치 좋지 그래 잔치 열자. 그 대신 하나 부탁했다고 뭐냐 그 우리나라 2등 왕 밑에 바로 있는 하만 걔만 초대해 달라고. 그때 왕이 그래 그래갖고 이제 잔치자를 에스더가 잔치자를 싹 열었어요. 그러면서 왕과 함께 하만을 초대하도록 하니까 하만이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아니 왕후가 잔치를 여는데 왕하고 자기만 불렀다고 신나서 막 잔치를 차리면서 갑니다. 가면서 딱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또 고개 뽀빠지 들고 있는 거야. 이놈의 새끼 그냥 아주 그냥 넌 죽었어. 그래서 가면서 분하니까는 야 어떡하냐 내일 잔치자리 끝나면은 이 자식 잡아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자식 나무에 달아 죽은 게 50규빗짜리 1 규빗이 이렇게 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30cm 40cm 되겠죠. 그럼 50이면은 한 20m 되겠죠. 그 나무가 좋아. 나중에 매달아서 죽여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나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면서 50규빗짜리 나무 막대기 준비해. 그래서 기분 좋게 랄랄랄라 하면서 잔칫날 딱 갔죠. 잔칫날 딱 가서 먹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하도 뭐 길이 많아서 힘들어. 왕이 이제 그날 밤 맞을 거예요. 그날 밤이지 그 다음 날 밤이야. 그날 밤일 거예요. 그날 밤 이제 왕이 이제 갑자기 잠이 안 와. 또 갑자기 참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잠이 안 오니까 야 뭐 읽을 거리 없냐 그러다가 역대일기 과거에 있었던 자기가 했었던 일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처럼 역대일기 가져와봐. 쭉 읽었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어떤 에스더의 말 때문에 나를 살해하려고 했던 자들을 잡아갖고 족친 적이 있었어요. 배신자를 착취해갖고 처리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야 그때 얘 신고한 사람 상 줬냐? 물어보니까 상 안 줬다고. 상 준 적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거 상 줘야 되는데 얘 찾아갖고 상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필 그 타이밍에 모르드게가 그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상을 받지 않았는데 이때 딱 보면서 그걸 깨닫고서 다음 날 이제 하만은 신났죠. 왕한테 가서 이제 칭찬받을 때 가면서 이제 마음속에 생각을 했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서 얘기해갖고 모르드게까지 죽여버려야지. 내가 왕한테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왕의 조서만 딱 받으면 내가 딱 갔는데 모르드게한테 하만한테 왕이 얘기하죠. 왕이 뭐라 그러냐? 야 나한테 잘한 놈이 있어. 나를 아주 그냥 드높이고 나를 지켜준 놈이 있어. 나를 아주 기쁘게 모든 사람 앞에 아주 나를 대놓고 자랑하면서 나에게 영광 올려드려 어떤 뒤에서 걔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만이 생각할 때 자기인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왕을 이렇게 섬기고 왕한테 잘 보니까 나한테 뭔가 해줄려나 보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관을 씌우고 막 돌아다니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홍보해야죠. 뭐라고? 왕을 기쁘게 한 자는 이렇게 영광을 누린다고 본을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배신하지 않도록 왕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딱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 하는 말이 그래 모르드게 그렇게 시켜. 얼굴 갑자기 파래졌습니다. 어떡하지? 모르드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모르드게를 데리고서 시켰으니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우고 왕광에 씌우고 수산궁 거기를 한나절을 돌아다니고 싹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큰일 났어. 50규빗짜리 나무는 만들어놨고 모르드게가 그렇게 총애를 받고 있고 자기는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고 왕이 알면 큰일 났고 그래서 벌벌 떠는데 왕후가 그 얘기했죠. 왕후 죄송해요. 그러니까 전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왕이 얘기했죠. 그 첫날 죄송해요. 첫째 날 에스더한테 에스더야 잔치 너무 좋구나. 잔치가 너무 좋은데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다. 나라 절반이라면 절반이라 줄게라고 했대. 왕후가 그러면 하면서 내일 한 번 더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자리 한 번 더 와주세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돌아간 거죠. 하만이
집에 가서 이제 걱정됐죠. 왕후가 이렇게 잘해주지, 모르드게는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았지, 자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벌벌 떨면서 둘째 날 딱 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면서 이전에 에스더가 이제 이르는 거예요. 에스더가 글쎄 우리 민족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때 어떤 놈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조소를 해갖고 나랑 우리 모르게 이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아주 하는 아주 잔인 무도만 있어요. 잔인 무도한 놈이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아니 내 사랑하는 우리 에스더 또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줬던 모르드게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진멸을 하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라고 했더니 누가 그래요? 하만이요 이런 거예요. 하만이요. 제가 그랬어요. 일러버렸어요. 근데 왕이 갑자기 얼굴 파랗게 풀어져서 하만을 보면서 갑자기 화가 나니까 분을 삭히려고 잠깐 나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가만두면 안 되겠다. 내 사랑하는 와이프 또 나를 죽음에서 구원한 이 모르드게 이 유대인들을 싹 다 잡아 죽이려고 지가 그냥 했단 말이야. 그래서 확 승질 어떻게 결정을 하려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돼요? 이 하만은 살고 싶죠. 살고 싶으니까는 에스더의 치마를 붙잡았어. 살려주세요 하고. 좀 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나 좀 살려줄 수 없냐고. 근데 왕이 이제 결심을 했어. 결심하고 싹 돌아왔더니 하만이 에스더 치마를 붙잡고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왕이 볼 때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를 겁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당장 하만을 죽여버렸죠. 저 자식이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그렇게 하만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문제는 뭐냐? 이 조서가 문제예요. 조서가 이미 조서가 내렸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조서를 취소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내가 한번 이렇게 찍었는데 인장이 찍혔는데 그 취소하면은 채통이 어떻게 돼? 그렇죠? 나라의 법이 그렇고 국법이 그렇고 왕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해. 미안하다. 그 대신에 내가 인장을 모르드게한테 줄 테니까는 모르게 네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인장을 주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새로운 조서를 써서 전국에 펼치는데 뭐냐? 그날 그 이미 받은 조서 받은 그날 유대인을 진멸하게 한 날, 그날은 유대인들이 칼을 가지고 또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싸워서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또 네가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는 조서를 또 쓴 거야. 그러니까 조서가 이렇게 겹치죠. 한날은 뭐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원수가 된 사람, 유대인들을 가서 죽여도 된다. 저들은 다 진멸하고 모든 재산을 뺏어도 된다라는 조서가 갔는데 좀 있다가 조서가 나오기를 그 유대인들은 칼을 가지고 무장을 한 채로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이고 그 물건을 다시 뺏어도 된다. 그래서 이상한 조서가 또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언제냐? 3월에 펼쳐집니다. 그럼 12월이니까는 9개월 남았잖아요. 근데 9개월이면 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글쎄 하만이란 놈이 그렇게 했다가 유대 모르드게한테 그렇게 했대. 지금 실세가 누구야? 모르드게지. 그렇죠? 하만은 죽었으니까. 그런 그날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조서가 더 힘 있는 조서가 되겠어요? 나중에 낸 조서가 힘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일시에 일어나 가지고 그동안 자기의 원수,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푸대접 받고 원수했던 사람들 싹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갖고 전국에 바사 전역에 7만 5천 명이 싹 다 죽고, 근데 대신에 거기 조서에는 물건을 뺏어도 된다. 근데 물건 안 뺏고 그냥 내뒀어요. 원수만 갚았어요. 그리고 수상궁이라는 그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그 궁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루 싹 다 있어요. 하루 하고 다음 날까지도 있어. 다음 이틀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냐? 야 이거 정말 어떻게 그 날을 불임절로 삼은 거죠. 12월 13일 날 복수를 하고 오히려 당할 뻔했는데 복수할 수 있는 날이 되고, 또 14일 날은 모여서 뭐냐? 정말 우리 구원받았다. 구원의 날이라는 표시로 불임절을 하면서 모르드게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조서를 써서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 14일 이틀에 걸쳐서 이날은 기억하는 날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날이야.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2차 귀환 때 돌아온 유대인들도 또 어디요?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있었고, 이게 불임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에스더 얘기.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에스더 이제 됐어요. 이 얘기고 이 얘기. 제가 이제 얼렁뚱땅 제가 얘기를 잘해요. 얘기 참 재미없게 해요. 여러분이 꼭 읽어보세요. 재미있게. 특징을 한번 볼게요. 에스더의 특징이 뭐냐면 이 책에 1장부터 10장까지 돼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없어요.
금식 간언이만 있지 하나님께 금식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부르짖다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이런 지혜를 줬다, 에스더에게 나타나서 무슨 얘기 하나도 얘기 안 나와요. 근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린 들었지만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누군지 다 알 수 있다는 것. 그 두 번째 배경은 이스라엘이 아닌 바사 황제의 겨울 수산 포로로 잡혀간, 그렇죠? 황제가 사는 도시인 수상궁이었고, 여자 주인공 에스더는 이방인하고 결혼했죠.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 율법에. 그렇죠? 근데 이방인을 결혼한 자세를 보고, 또 유대인들이 적들을 학살하고 원수를 학살하고 피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 불임절의 이 모습이에요. 모습, 원수를 갚은 모습. 이 모습을 가만히 여러분이 이 특징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볼게요. 개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와스티 황후가 폐유되는 잔치. 두 번째는 하만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죽는 잔치.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피해 복수를 한 다음에 하는 잔치. 잔치 얘기예요. 에스더 얘기는. 그 다음 물어볼게요. 그래서 에스더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 안에 뭐가 나오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봐야 돼요. 하만하고 모르드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면 두 주인공이 하만하고 모르드게잖아요. 원수지가 아니고, 그렇죠? 대척점에 있는 게. 여기 보면 하만이 누구냐? 아각의 후손이라고 돼 있어요. 아각이 누군지 여러분이 역사서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정벌하고 그 왕을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오죠. 그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 왕이었습니다.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후손도 잡혀온 거예요, 사실은. 이 바사의 포로로 잡혀왔다는, 그래서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라는 것이 에스더. 여기 보면은 3장에 나와요. 3장 1절에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라면서 하만이 출세했을 때 그 배경이 바로 아각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아각의 후손, 그럼 아각 왕 아말렉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누구냐?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맨 처음에 그들을 대항한, 그렇죠? 이민족이었죠. 싸우면 어떻게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첫 전투의 대상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맨 처음 뽑혔을 때, 그렇죠? 왕이 맨 처음 뽑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임무가 뭐냐면, 그때 출애굽했을 때 이 민족을 진짜 아무것도 없고 싸울 무기도 없고 이제 막 노예에서 갓 해방된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그들을 잡아삼키겠다고 죽이려고 했던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첫 임무가 바로 아말렉 진멸이었는데, 진멸을 하는 척하고 왕도 살리고, 그렇죠? 소도 잡아오고 양도 잡으면서 다 죽이라는데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이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 거슬러 올라가면 하만의 출처가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 볼게요. 모르드게, 아까 볼게요. 모르드게, 기스의 후손 여기 나오죠.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기스의 후손 모르드게라고 하지만 기스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 왕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베냐민 자손이고 기스의 증손이라 라면서 모르드게의 출처가 2장 5절에 나와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어느 태생인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는데 모르드게하고 하만만 조상이 누군지가 나와. 그 조상을 가만히 이스라엘 역사를 뒤집어서 올라가다 보면은 바로 기스의 후손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족속이었던 그들은 아각과의 후손 대립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려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민족들, 이것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사단과의 이런 대립적인 측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망치려는 사단의 계획과 이게 대립한다는 걸 머릿속에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에스더가 뭐냐면 저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쭉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셉부터 시작해서 출애굽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했던 아말렉, 그 아말렉의 역사가 사울 왕 시대에 한번 꽝 하고 부닥쳤죠. 부닥쳤지만 사울 왕이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역사서의 마지막에 그 아각의 후손은 모르드기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멸당해 버리죠. 오히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진멸당하고 멸망당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아이스도가 그냥 왕후 얘기가 아니라 역사서 전체를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기필코 승리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도전한 이 도전자들은 결국은 멸망하는구나 라는 것이 성경 역사서에 쭉 나와 있는 보이지 않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그냥 에스더 얘기만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앞에 사울의 얘기도 배우고 그 앞에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과 싸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도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기스의 후손으로서, 또 아각이 어떤 출신 아니죠, 하만이 어떤 출신이 아각의 후손으로서 굳이 안 써도 돼도 쓴 이유가 뭐냐? 역사서 전체를 봐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래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쓰여진 이유가 뭔지 알겠죠? 결국은 승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하신다는 것이고, 사탄, 하나님을 도전한 자는 멸망당한다는 하나님의 큰 승리의 섭리, 구원의 섭리를 이렇게 에스더를 통해 나타나면서,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왔다면, 쉬지 않고 제대로 읽어왔다면, 야, 하나님의 손길,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에스더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번째, 이스라엘에 숨겨진 하나님은 그의 숨겨진 백성들을 말살에서 구원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도전자인 아말렉 마지막 후손까지 몰락시키면서 결국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얘기가 에스더를 숨어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 확인하셨죠? 저랑 같이?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역대상하 이제 아까 저번에 했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요셉 얘기했잖아요. 생각나세요? 요셉은 그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른 점이 뭐였죠? 생각나세요?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한 적 없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그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총리가 되고, 마지막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에스더 책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쭉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의 뭔가 소리를 들려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도 주고 소명도 주고 목소리도 들려주고 이렇게 막 어떤 뭐랄까요? 뭐 드라마틱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나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준 적도 없고, 죽었다가 살아난 뭐 질병을 고쳐주시거나, 그렇죠? 암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죽을 뻔했는데 살거나, 아니면 절망 가운데 뭔가 하나님 빛을 살 길을 열어주시거나, 이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결국 우리와 함께 승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하나님의 목소리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직접적으로 난 뭔지 모르겠어요라는 사람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드러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져가고 결국 하나님 승리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그냥 역사서가 아니라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 원수를 진멸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승리로 나타나셨고 또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승리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그냥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것이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얘기인 것이고,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꼭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이게 참 저도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 저 누가 뭐 하나님께서 귀에 대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한번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항상 하나님 도대체 다 뭐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소명 받은 적도 없고 내가 어떤 사명 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맞는지 의심도 안 하고 안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물리학과 가고 졸업해서 별일 하려고 그랬고 또 나가서 미국 가지고 딴 거 공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도 깨닫고 이제 목회를 이제 소명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돼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해요. 뭐가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죠? 얼마나 속 시원해요. 바울도 만나주시고 그렇죠?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또 성경의 선지자들도 만나주시고 나는 왜 안 만나주세요? 참 불만 불평이 많을 수도 있고 참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매 시간 강단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 또 내게 읽으라고 주신 성경을 읽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가고 알아가고 찾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역사서만 딱 끊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 여기다 뭐 선지서 들어가고 뭐 시가서, 지혜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역사서를 다 끝났어요. 역사서 다 끝나고 다음 시간에 시험입니다.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면 다 주관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봐도 돼. 성경만 보셔. 딴 거 요거 교재는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봐도 돼요. 그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성경은 봐도 되고 다 주관식입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분 10분 쉰 다음에 한번 우리 구약의 역사를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이번 학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학기에는 지혜서하고 선지서 할 거거든요. 네, 선지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중에서 제일 안 읽는 책이에요. 그렇죠? 잘 이거 역사서는 이야기라서 좀 읽기라도 하는데 선지서는 어느 시대 무슨 얘기 어떤 배경으로 한지도 모르고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읽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이 잘 읽을 수 있도록 또 배경 설명하고 또 각각의 특별히 구약의 모든 선지를 통해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한 글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에 혹시 선지서 들으실 분들도 꼭 들으실 때 이번에 역사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깨달은 게 있죠. 그냥 뭐 단순히 뭐는 뭐다 이렇게 암기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셨는지 알듯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상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지 찾아가도록 할 테니까는 다음 학기 또 많이 와주시되 기대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오셨죠? 그러면 우리 역사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보죠, 그렇죠? 창세기부터 한번 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부터 우리가 에스더까지 읽을 때 그 안에 역사적 사실만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비록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이렇게 상대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꼭 그냥 막연한 학자적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조. 이거 창조 시대 4가지 사건 여러분 머릿속에 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남아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노아홍수, 바벨탑.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상대하시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불순종을 하죠. 불순종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 징벌을 내리시죠. 근데 징벌만 내리시나요? 징벌 내리고 끝? 아니죠. 징벌과 함께 뭘 주십니까? 은혜의 어떤 증거를 드리죠. 약속을 주시죠.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표를 주시죠. 우리 중간고사 다 풀어봤죠. 아담에게는 어떤 표를 주셨는지 생각나세요? 가지고 그렇죠? 생각. 가인한테는 어떤 표를 주셨죠? 그렇죠. 7배 표 주셨죠. 너를 죽이냐 7배 벌 받는다고. 노아한테는 어떤 표를 주셨죠? 무지개 생각나세요? 바벨탑에는 물론 그들이 이제 특별한 표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였죠. 어떤 은혜였나요? 모여 있으면 하나님을 막 도전하고 결국 진멸당할까 봐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버리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징벌을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 말로 얘기하면 뭐 당과 책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징벌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깨달은 그들이 은혜의 약속을 소망하고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상대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창조 시대를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은혜로 약속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심판받고 심판에서 살아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도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창조 시대에 나오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이제 족장 시대에 들어서 한 족장들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도 똑같이 재현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한번 볼게요. 족장 시대 네 인물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각각의 특징을 생각나셔야 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그렇죠? 이삭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이 둘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의 자녀가 있지만 약속 안 믿고, 그렇죠? 하갈하고 동침하게 됐어. 사라가 하라 그래갖고, 그렇죠?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만, 그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야곱은 뭐였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꾀로 그냥, 그렇죠? 어떻게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겠다. 너를 지키겠다. 근데 야곱이 또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돌아오게 하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인도하시면서, 그렇죠?
고집쟁이, 자기께만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어지도록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엎어지게 한 그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야복강에서. 그렇죠? 환도뼈를 쳐갖고 무너뜨려갖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은 막 그렇죠? 군사를 밀들고 손사를 일으켜서 자기 잡으러 오고, 자기는 갈 데 없어서 약복강에서 자기 소유를 다 가족이랑 다 넘겨주고, 결국 붙잡을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 씨름하면서 결국 환도뼈가 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그걸 보면서 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게 됐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는지,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반응,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반응이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보여주시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히, 그렇죠?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딱 맞는 사람이었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렇죠?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이렇게 그냥 꼬셔도 하나님 때문에 안 한다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끝까지 어느 자리에 있던지 하나님을 의식했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길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에 여러분 4가지 사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 훈련, 불신앙, 재훈련.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바로의 악한 심정과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결국 하나님이 하셨죠. 그들이 잘나서 독립운동한 거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이 그건데, 그래서 바로에게 모세가 얘기할 때도 뭐예요? 야, 우리 백성들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광야에 출애굽하고 나서 훈련 받는데, 훈련 4가지 생각나세요 혹시? 맨 처음에 하나님부터 받은 게 율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게 뭐죠? 성막 짓는 방법. 그 다음에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지, 이런 훈련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의 최고봉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랬죠.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2정탐꾼 중에서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다 우리 죽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어렵게 출애굽시켜줬더니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속 터지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죄에서 저주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더니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하나님 속 터지죠. 그렇죠? 그런 이런 불신앙의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각오를 내리셨냐?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다 하면서 하신 일이 뭐였죠? 세대 교체였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겉모습은 60만 명 그대로인데, 그렇죠?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민수기에 맨 처음에 센 숫자가 60만 명,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나서 나중에 센 숫자도 60만 명. 근데 숫자는 같아, 내용물이 바뀌었죠. 하나님한테 불신앙했던 모든 사람들 광야에서 다 진멸당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마시고 자란, 하나님만 따라갔던 그 새로운 새로운 세대들만 하나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시켜서 준비시키고, 이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재훈련을 시키시죠. 재훈련 시키주는 책이 민수기 끝부분과 더불어서 신명기죠.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저 앞에 있었던 훈련, 그렇죠? 훈련을 새로운 세대는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세대들한테 다시 그대로 훈련시키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너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해야 돼.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너희들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안 섬길 거야? 약속해. 그렇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신앙을 통해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해.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도 약속해. 그리고 건너가서 꼭 약속해. 건너가서도 계속해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른 다윗도 그렇고 하여튼 국민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 언약식을 계속 하잖아요. 했던 약속도 하고 했던 약속도 하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렇죠? 대머리산과 풍성한 산 사이에서 약속하면서 이 산 보면서 약속했던 거 잊어먹지 마 라고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약속으로 재훈련을 시키셨고, 그 다음 시대 볼게요. 정복 시대.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입성 요단강을 두 다리로, 그렇죠? 그동안 한 사람이 꽝 갈랐는데 이제는 그렇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담그고, 그렇죠? 갈라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가르도록 하나님은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입성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정복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완전한 정복하지 못했죠. 남아있는 그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는 사건이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다 정복한 것에 나눠준 것이 아니라 거점을 정복하고 이제 너희 스스로 가서 정복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손 안 대고 코 풀래요. 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길을 열어주실 때 거길 달려가는 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도 또 당부하죠. 이제 너희들 절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모세가 당부했듯이 이제 여호수아도 당부하면서 정복 시대가 끝나고 그 뒤에 이제 사사시대 올게. 사사시대 정복 실패의 대가로 그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공포당하고, 그렇죠?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잠깐 평안한데 또 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 그 민족의 풍습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싫어하니까 또 12번 하죠. 12번 12사사가 나타나고,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타락의 실상이 나타나죠. 두 가지 사건 기억하세요? 예?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레위인의 사건, 그렇죠? 한 레위인이 첩 때문에, 그렇죠? 아니구나, 맞나요? 레위 사건이 아니고 그거지, 그 제사 사건이에요. 제사 사건이죠. 미가의 집에, 그렇죠? 유대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이 얼마나 그 제사장들을 안 밟았으면 그죠?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신 제사장 노릇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 그 성 하나가, 그렇죠? 첩 찾으러 간 레위인의 첩을 그냥 찢어발겨 죽이죠. 강간해 죽인 사건을 통해서 아주 베냐민 지파가 아주 진멸당하는, 그래서 600명이가밖에 안 남는 이런 처절한 형제 사륙의 현장이 바로 타락의 실사, 도덕적 타락의 사건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룻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룻기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였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희망이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 사사시대를 통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왕권 성립 시대죠. 그렇게 구시대 마지막 엘리나 사무엘, 이렇게 엘리의 뭐랄까요, 침침한, 하나님 앞에 침침한, 알고는 있지만 침침했던 엘리의 시대.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인도하시고, 또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지만 그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로 세우셔서 왕권을 성립하게 된 다윗이 맨 처음엔 유다를,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받게 되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법궤를 옮겼죠. 법궤를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그쪽으로 딱 옮겨놨으나 다윗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송하지만 실상 어떤 모습이었냐? 나쁜 모습이죠. 밧세바 나오고, 그렇죠? 밧세바도 나오고, 또 자기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난리를 치우고 반역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인구조사한다고 그냥 하다가 그냥 오히려 그냥 인구조사 때문에 그냥 전 국민이 그냥 싹 다 온역 때문에 3일 동안 그냥 고생하면서 죽고, 이게 실족하는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왕권 왕정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최고 성전을 지었죠, 그렇죠? 처음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통치됐지만 결국 자기 방식으로, 그렇죠? 외교하고 또 국제 정세 정치하고, 그러다가 아내가 700이요, 첩이 300이요, 1000명이 되는 아내를 데리고서 그냥 우상 숭배 싹 물고 들어와서 결국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 분열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 뒤에 반역한 여로보암이 그렇죠? 북이스라엘 열 지파와 함께 독립하게 돼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세우고 그렇죠? 우상 숭배의 길을 열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왕통해서 안 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사건을 열왕기 상하를 통해 결국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 그렇죠?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남유다의 가장 악독한 왕이 누구라 그랬죠? 므낫세라고 기억나세요?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였죠? 히스기야였어요. 그렇죠? 다윗 이후에 최고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히스기야 왕, 그다음에 므낫세 왕. 근데 그 밑에 또 칭찬받는 왕 누가 있었죠? 요시야 왕이라고.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고치면서 그렇죠? 다 율법책을 발견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읽게 하고 신명기 절기를 지켰던 그 왕을 여러분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남유다도 결국은 그렇죠? 므낫세 왕과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국제 정세 가운데 휘말리면서 사람의 수단, 사람의 방법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그냥 포로 시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마나 우리가 70년 뒤에 돌아가야겠네. 그렇죠? 70년 뒤에 돌아가기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쓴 책이 열왕기 상하. 그렇죠? 잡혀간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책을 열왕기상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하는 그들이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이건 이제 귀환한 자들이 이제 기록한 책이 역대상 역대하라 그랬죠. 물어볼게요. 역대상 역대하를 왜 기록하라 그랬죠? 그들이 뭐 강조하려고? 성전.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맨 처음 한 일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다윗이 통일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죠.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돼. 라고 해서 네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해서 다윗은 남은 인생 동안 성전 지을 준비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 왕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하나님의 처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맨 처음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이 성전 짓는 일이었는데 조금 짓다가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성전 짓는 거 내팽개치고 있다가 70년 뒤에 다시 학개스가랴 다른 선지자들의 동력에 힘입어서 결국은 성전을 완성시켰죠. 성전을 완성시켰지만 그들의 삶은 성전만 있다 뿐이지 뭐예요? 이방인과 똑같이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서 율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성전만 있는 것이 말씀으로 함께 계셔야 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개 운동, 각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까지 하라 그랬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포로 귀환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혼인도 하고 아기도 낳는데 그렇죠? 결단내라!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방인 아내도 보내고 자식까지도 이렇게 보내 그런 무슨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두리 울타리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성벽을 짓고 성벽 안에 거할 사람 제비 뽑아서 살게 만들고 그걸 이제 이민족들은 계속 방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50일 만에 성벽을 딱 지어서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확실한 예배의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런 장면이 여기 이제 느헤미야서고 그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포로에 귀환되지 않은 유대인들을 한 이야기가 에스더였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위기가 닥쳤을 때 금식했죠. 그 금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힘없는 것 진짜 포로들한테 이 포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막 그런 건 없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원수의 손에서 유대 민족이 싹 다 진멸할 뻔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원수를 진멸시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그렇죠?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 부활해서 악한 마귀를 확실하게 심판하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거 겹쳐지는 거. 예, 미장 뭐라 그러죠? 예, 하여튼 이런 걸 이런 뭐 까먹었어요. 뭐라 그러지? 예, 뭐 아유 영화 용어로 뭐라 그러죠? 예, 까먹었어요. 하여튼 제가 무식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모습들,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싹 겹쳐지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장 내 안에 막 느껴지고 경험되고 막 귀가 들려지는 건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게 성경 말씀이 없다면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이 뜻이 맞는지.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뭐냐?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분별하지 못하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성경을 얘기하는데 신천지도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요. 저 몰몬교 사람들도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요.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안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냥 정욕의 눈으로, 정욕의 말로 사람들의 유혹과 미혹에 성경을 이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다 휩쓸려 떠나려 가는 게 언제냐?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성경을 그냥 무조건 읽으면 좋아가 아니라 자꾸 그 안에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하나 토시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잘 기억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 토시가 이것 때문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참 영화 가운데서 숨어있는 여러 가지 표징들이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구체화된 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인 것이고, 또 신약의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의 사건을 자꾸 끄집어 오면서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구원을 이루신 거야. 구약의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의미였어 라고 하면서 바울도 또 베드로도 야고보도 사도들도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때 요거 설명한 거였어 라고 하면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저랑 같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하는 시간상 못 해드렸고, 저도 이제 더 많이 알아가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뼈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읽으시면서 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들으시면서 확인해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겠죠? 나 열독했어 후룩잡잡이 아니라, 그렇죠? 꼭꼭 씹어서 제가 이제 창조 시대 한 거 있으면 창조 시대 들으시고 쭉 읽어보세요. 생각하면서. 지금도 에스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집에 가서 직접 에스더를 읽어보세요. 에스더 읽어보면은 모르드게 나올 때 기스의 후손, 딴 사람은 안 나와. 모르드게만 나와. 그리고 하만 나올 때도 아각의 후손, 거기만 나와. 다른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이 어느 후손인지 뭔지 신경도 안 써요. 딱 두 개만 나온 걸 보면서 또 앞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란 단어 진짜 있나 없나 한번 눈떠서 찾아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은 없지만 다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다 읽어보면 부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인 것을 여러분이 꼭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역사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기말고사 보실 때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었던 거 확인하는 시간으로 알아두시고, 내가 이거 모르는구나.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험 끝나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험 끝나고 다시 종이 뜯어가면서 내가 이거 답 못 썼네. 아이고 억울해가 아니라 아이고 알아서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험은 여러분을 평가하고 정지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요거 알 것 같은데 몰랐네. 다시 집에 가서 확인하면서 확실히 알라고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다음 주에 시험 금방 보시고 한 20분 30분이면 끝날 겁니다. 주관식은 원래 더 쉬워요. 객관식이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서 성경 여기저기 펴시면서 시험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남은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 수많은 역사 이야기로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또 그렇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내가 순종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읽게 하여 주시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자신을 깨달아 회개할 제목을 찾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기도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어제는 오부 예배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시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모실 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구나 우리 주의 사자 정말 이 시대 주님께서 값지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또 주님께서 나의 목자로서 세워주셨어. 정말 진실한 애절한 목소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육신 주님이 책임져 주시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사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도 지구촌 실천목회 영어 사모대학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시간이 넘게 사용한 그 소진된 체력과 기력을 주님이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의 수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